제목은요,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출애굽기 3장 14절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적 세계에서, 이 보이는 물리적 세계가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오시는, 스스로 계신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이 이 우주와 이 세상이고 그 좁게는 지구이고 그 속에 모든 만물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항상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걸 언제 하셨냐? 창세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물은 다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만물은 접어두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계속하고, 이 고백은 완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인데 일체로 계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신이시고 절대자고 참신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신의 존재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 사람인 영혼과 이 몸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방법이 이렇듯이, 원리가 이렇듯이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그분의 존재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 말 속에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 삼위일체로 말하면, 삼위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 인간을 담보로 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생기면은 인간은 무조건 그리스도로 끝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계획하신 그리스도 이 담보단 말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자기 독생자를 걸고 뭔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뭘 하는데 문제가 잘못 생기면 우리 예건이를 걸고, 그 문제 생기면 내가 예건이를 대신 거기에 대가를 받고 내가 하겠다. 이거는 미친 사람이죠. 이거는 정신 빠진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해도 더 예건이가 내게는, 제게는 하나님 빼고는 예건이 우리 아들보다는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 한 몸이니까. 저는 제 목숨보다도 내던질 수 있는 그 장본인이 내 아내고 우리 예건이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니까 또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또 그렇게 할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독생자를 담보하셨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그냥 부분적인 이것이 아니고 아주 절대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를,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원히 책임지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이 의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빠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절대 인간 사랑이라고 붙일 수 없습니다. 왜? 온전하지 못하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뭐 우리가 무조건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많이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 속에는 바로 행복, 책임, 함께하심, 이것이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의지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늘 하는 그 마음이 변함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의지가 있으신 줄 여러분 확실히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 첫 번째 근거가, 자, 독생자 담보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인간이 살 수 있는 완벽한 구조로 만들어서 낙원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아무것도 입는 거, 먹는 거, 그리고 뭐 거주지, 그리고 우리의 뭐 아픈 거, 그리고 뭐 외로운 고독, 이런 거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걱정 없습니다. 영생하는 존재니까. 그리고 뭐 두려움, 불안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 다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주신 권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것이 에덴 동산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하나님께 해주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조금 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데 선한 일을 하시구나, 선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일하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이신 줄 확실합니다. 확실하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구약의 수많은 그 일을 성부 하나님과 같이 삼위일체께서 일하셨단 말이죠.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자체도 하나의 일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축복하시고 행복을 주시고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노력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셔도 늘 선한 일을 하세요. 선한 일을, 마귀는 악한 일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여러분이 일하는 그 가운데, 삶의 현장 그 가운데서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일하시고 행복하게 누리고 행복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그 현장이 맞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언약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증거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시작할 때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분과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모르고 시작한 사람은 방향만 맞추면 돼요. 믿음만 맞추면 됩니다. 믿음과 방향만 그렇게 설정하면은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것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그래야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늘 우리가 모든 환경들을 이길 수 있고, 내가 누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때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이루시되 선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끝맺은 것도 선하게 끝맺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신령하고 긴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 각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주시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당신이 성취하고 이루시고 그리고 당신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이 일을 누릴 수 있고, 왜? 우리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해주시고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방법으로 있으시는 하나님, 나도 주와 함께 어느 현장에 있든지 일하는 사람 멋지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하되 절대로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오망하거나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일은요, 꼭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직장에 있으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환경만 갖고 일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도 일했다니까요. 감옥을 하나님께서 통해서도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요셉도 보세요. 요셉은 지금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로 팔려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청소하고 밥 깔고 가정 돌보고 이런 짐승 돌보고 이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니까요.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항상 그 죄수들을 잘 돌아보고 숨기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 알려주고 그들의 인생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일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속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일한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까? 이 빌립보서를 쓰는 현장은 로마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게 시대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AD 59년에서 약 3년 그 어간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참 가까운 거예요. 그쪽으로 올라가면. 그럼 2000년 전에 그때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뭐 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이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열정으로 애쓰는데 그 바울을 굳이 이 감옥에 가둬놓고 일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굳이 이렇게 감옥에 가둬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힘들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지?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지?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왜 이렇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속에 힘든 속에서도 복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뜻,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뜻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늘 감사하면서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힘이 올라가요. 그냥 내 생각이 빠져버리고 힘이 올라가요. 이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이 나온다요. 그 힘들 때는 나는 내 생각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이 나오는 힘, 이걸 가면 피로가 싹 풀려버리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장소를 따지지 말고 환경을 따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있어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죠. 감옥에 있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형들은 그렇게 좋은 환경을 주고 자기는 막내인데 그 어린 나이에 아비의 양치라고 보내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전혀 불평하지 않고 양 한 마리도 아버지가 맡기준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문맷돌을 틈만 나면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자가 와도 이리가 와도 곰이 와도 거기에서 그 양을 건져내고 할 만큼 그만큼 그는 철저히 자기 일을 맡겨진 일을 철저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봤습니까? 다윗을 봤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패하고 왕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제 사무엘이 바로 이시의 집에 왔습니다. 이시의 네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몇 명이냐? 예, 이러저러 11명이나 있습니다. 자, 아들을 다 데려오더라. 지금 여호와께서 네 아들 중에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려고 하신다. 첫 번째 아들 앞에 썼습니다. 사무엘이 감탄해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준수하고 잘생겼고 그리고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흠이 없는 사람, 과연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줄 사람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뻥 치면서 아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자 둘째 데려오더라. 둘째를 앞에 세우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또 세 번째 산마를 세웠습니다. 이도 아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있는 또 아들이 없느냐? 여기 있는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새가 제 막둥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예, 그가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오너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내가 앉아서 밥을 먹지 않고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종을 보내서 급히 지금 다윗을 데려온 것입니다. 다윗을 앞에 딱 세우니까 그 눈은 빛이 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세우실까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다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다 여러분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바로 갖고 있는 그 재능과 달란트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가장 귀하게 값지게 사용하시고 하늘에 가서 영원한 영광으로 이렇게 보상하시고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문제 가운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재난 속에서도 여러분을 남은 자로 남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세요. 그렇게 복음을 예수 전하던 그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감옥에 넣어놨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자 본문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7절을 보면 알 수 있죠.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감옥에 매인 것입니다.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힘든데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에바고라 디도 사람이 온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습니까? 저 많은 여인, 그래서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주자세 그 장사, 옷장사 루디아 그 여인, 그리고 또 빌립보 감옥 간수 그 가족들, 이렇게 해서 루디아 칩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한 그것이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것이 유럽 이 첫 번째 교회에 세워진 것이 가정교회, 루디아 칩에서 이 세 가정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온 교회 하니까 뭐 교회가 십자가 서고 막 좋은 건물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가정 단위로 크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원받고 모여들어서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이 적다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만 매이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서 하나님 시간표대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 중심만 분명하다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대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역할들을 루디아처럼 간수의 가족처럼, 그리고 그 정하는 여인 귀신 들렸다가 귀신 쫓겨나고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같이 교회를 세우는 그들처럼 이런 축복에 여러분이 교회에 세우는 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 갇혀가지고요 있는데 빌립보 교회 문제가 생겼다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문제를 지금 하나하나 해결해주는 그 부분이 이 빌립보 서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옥에 갇혔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을 위해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일을 하신다는 이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빌립보서가 써졌겠습니까? 빌립보서가 얼마나 더 소중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낼 메시지가 얼마나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지금 그 시간에 로마 감옥에 가둬놓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바울이 뽀로로 쫓아갔겠죠. 그래? 가자. 갔겠죠. 그러면 이 성경은 안 써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가둬놓으시고, 그리고 이 문제가 있는 이것을 풀어주면서 바로 빌립보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이것이 빌립보서다 말이죠. 이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알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숙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원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오히려 바울이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시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함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바울이 보세요.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위로하고 있단 말이죠. 이만큼 여러분이 신앙을 어떻게 갖고 믿음을 어떻게 갖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느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게 살면서도 원망하고 뭐 행복도 없고 늘 정말 불평불만이 있고 이런다 하면은, 어떤 사람은 심히 어렵고 궁지에 처했는데도 오직 예수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경을 하나님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우리는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문제고 내 믿음 문제지, 이것도 저것도 핑계가 사실상 안 되는 것입니다. 관계 문제고 믿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했죠. 분별은 필요하다. 네가 분별력 그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고 분별해서 하되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극복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핑계대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핑계는 불신앙을 낳는다. 불신앙. 사실상 불신앙에서 오는 핑계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또 핑계하다 보면 계속 불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고 바로 마귀를 파고 들어오죠. 그래서 그 틈을 두고 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질병도 고통도 문제도 딱 여차하고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대적하면 피한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해서 불신하게 해서 마귀에 틈을 주지 말고 여러분 항상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망할 수 없는 신분 아닙니까? 확실히 우리는 망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요, 다 갖고 망하고 출세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망하고 명예 다 얻고 망하고 그냥 자살해버리고 그냥 뭐 마약해버리고 뭐 중독돼버리고 그냥 기분 나쁘면 사람 막 죽여버리고 살인하고 그러고 자기들 죽고 이런 일을 스스럼치 않게 행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악령이 사로잡혀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악한 자가 하는 악한 일이다 말이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지 절대로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 그것은 여러분 100% 마귀 역사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되 악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은 전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악이 심해졌을 때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 속에 빠져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어려울 수도 있지만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는 순간에 독생자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거기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그렇게 바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하신다는 이걸 놓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하신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철저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완전 그리스도를 아주 달고 다닙니다. 달고 다녀. 그만큼 바울이 예수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그 예수를 그냥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하나님 아들 신인 줄 알았단 말이죠. 창조주인 줄 아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은 구원주란 말이고 치유자란 말이고 여러분의
능력자란 말이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자란 말이고, 모든 환경을 풀어줄 자라는 말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말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말하는 이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모든 여러분의 응답들이 다 들어있는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몰랐으니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나타나서 자기를 만나주었을 때, 그분이 참 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참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육체를 입고 잠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바울이 충격받아서 모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고 이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거기에 이제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 기도를 통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는 동안 다메섹 그 도성에 며칠 있는 그 사이에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명해서 바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바로 9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바울이 충격을 받아서 거기에 한 맺혀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이 힘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고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문에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계속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볼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또 8절에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그리스도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이 항상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을 잃지 말고 바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미 그리스도가 답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답이시기 때문에. 우리 답이란 말이죠. 답은 말 그대로 답이요. 하나밖에 없는 답인 것입니다. 답을 다르게 풀어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답은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이 일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름답게 끝맺으시고 아름답게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그 속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그 속에서 기도하며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듯이 우리는 항상 일을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일도 일이고 이 예배드리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의 일이고 전도도 일이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갖고 답만 나와버리면 우리의 삶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전능자, 이 창조주 전능자와 함께 일하시는 그 위치에 내가 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전혀 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갚으시고 하늘에서도 영원한 것으로 보상하시는 보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은혜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일을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걸 놓치지 마시고 그리스도 중심 속에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항상 임재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힘듦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끌어주신다. 자질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주님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 지침도 수고도 어려움도 그리고 문제도 다 해결하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